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우리 귀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추워진 몸과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소돔과 고모라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도 이미 익숙한 내용이고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 부패, 타락, 실상에 대해서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성경 부분 여기저기서 다 언급되는 내용들 하고 해서 학계에서 다 정리가 된 내용들인데 그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맨 먼저 거론되는 게 바로 성적 타락,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 그 동성애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요.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 이 본문 바로 앞 내용에 보면은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19장 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들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바로 알아봐야 되겠다, 안다고 바로 하는 이 말 자체가 성적 관계를 의미를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된다.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되었다. 바로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앞뒤 관계에 보면은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방문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소돔의 일단의 남성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봐야 되겠다. 바로 이건 동성애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에 소돔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보여주는 바로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도 그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영어 단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그 의미가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이 해서 남색 혹은 수간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사르마이즈 하면은 남색 행위를 하고, 사르마이트라고 하면 남색하는 그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우리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의 내용을 좀 볼 텐데, 여기에 보면은 당시 소돔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죄상에 대해서 또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배불리 먹을 양식과 평안함, 조용함이 그와 그 딸에게 있었는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의 손을 그가 굳게 잡아주지 않았다. 그들이 콧대가 높아서 나의 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범대로 내가 그들을 없애버렸다. 이건 당시에 소돔에는요, 사회적 불평등, 착취 이런 상황이 만연해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보면은요, 먼저 자신의 풍요함을 자기의 사치, 쾌락에 남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 소돔의 죄를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까 방금 읽으셨다시피 그들이 콧대가 높아져서 나의 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얘기를 접할 때마다 매번 꽤 오래전부터 제 머릿속에
매번 강하게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는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죠. 이 소돔, 고모라 보면 제 눈에는 이런 게 이렇게 보여요. 돔, 고. 이걸 앞뒤로 바꿔보면은요, 고, 돔.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고담시입니다. 영화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자, 이 영화 배트맨, 그리고 이 고담시 자체는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의 폭력, 범죄, 부패, 타락상 그 너무 비슷하게, 너무 흡사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담시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맨 처음에 그 고담시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그 작가가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설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작가가 이 두 도시를 의식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하지만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징적 의미를 지닌 도시 이름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 제가 단지 이름하고 그 분위기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담시를 떠올린 건 아니고요. 사실 영화 안에 펼쳐지는 스토리 가운데서 거기 배트맨과 빌런들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주고받고 있는 대화 내용이 있는데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어본 소돔을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걸 살려달라고 계속 간청을 6번씩이나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간청, 그건 너무 비슷하고 흡사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최근 배트맨 버전이에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배트맨 버전을 시리즈를 3개를 만들었는데요. 3개, 배트맨 비긴즈, 그리고 배트맨 다크나이트, 그리고 배트맨 라이즈, 3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대표적으로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오늘 대화 내용은 그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배트맨 비긴즈에서 나오는 빌런들과 대화들, 배트맨 그 사이에 지금 이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서로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정의를 서로 주장을 하는 바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라즈 알굴이라고 하는데 어둠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소수 특수 집단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 수장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담을 응징해야 한다. 고담은 이제 끝났다. 온갖 부패와 악의 온상이 됐다. 구제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 고담은 파괴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은밀하게 히말라야산 그 꼭대기에서 은밀하게 따로 아주 거의 닌자 모습으로 닌자급의 그런 거기 단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도시를 파괴하러 갈 준비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기사들이라고 여기를 이 단체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인 듀커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죠. 리암 니슨. 자, 이 듀커드의 말도 보면은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세우는 올바른 소명의식, 이것이 어둠의 사도의 길이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악인들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여기에 대고 배트맨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배트맨입니다.
고담으로 가서 범죄와 싸우겠다. 고담은 희망이 있다. 시간을 달라. 선한 사람도 많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어본 우리 여호와와 아브라함 그 사이의 대화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 거는요. 우리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시대 인간 사회에서 항상 서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내지는 이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고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 얘기를 한번 가지고 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아까 전에 그 어둠의 사도들 그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라즈 알굴 그리고 그의 수제자가 되는 듀커드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늘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일면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과도 일면 비슷한, 일면 통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당들의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악당들의 말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와 아브라함 그 사이에서 주오갔던 대화 내용만 따로 뽑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이 엄청나구나.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단어 하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쩌카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울부짖음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치는 바로 그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호와께 울부짖었던 울부짖음 바로 그 울부짖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그 단어야.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범죄, 부패, 타락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온갖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울부짖고 있었고 그 울부짖음을 우리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고 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의인도 악인과 함께 없애버리시려는지요. 자, 어쩌면 그 도시에 50명이 있을 텐데 의인 50명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50명을 소돔에서 찾아내면 다 용서해 주마. 제가 번호를 붙인 것은 이 간청을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간청을 하는지 한번 계속 있다 보면은요 이게 계속 반복만 되는데 조금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몇 번이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간청을 하는지. 자, 먼저 첫 번째 간청입니다. 이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50명에서 5명이 모자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45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으마.
어쩌면 거기에 4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40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3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30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으마. 거기에 2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20명을 위해서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5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1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10명 때문에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맨 처음에 한 번 간청을 하고 총 합해서 6번을 간청을 했는데 맨 처음 간청에서 5번이나 말을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여러분이라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간청하고 부탁하고 청탁을 해야 뭐가 됐든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5번이나 말을 바꿔가지고 계속 부탁을 하는 것, 그 부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배트맨에서 저기 악당들의 막 기억나십니까? 고담은 이제 끝났다. 구제하기는 이제 늦었다. 이제 파괴되어야 한다. 이게 세상이 외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악하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쓸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다 파괴해야 된다. 그거예요. 흑백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싸잡아서 바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또 여태까지 실현하셨던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그 가운데 있는 소수의 의들 위해서라도 어쨌든 파괴, 멸망만은 피하려고 하십니다. 어쨌든 살려주려고 하셔요. 단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살려줄게. 그죠? 다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최후에 가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일가족을 다 대피시키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셨습니다. 단정하고 심판하고 이것은요 최후에 가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전까지는 항상 단정하고 심판하시고 하는 이 일 자체를 갖다가 가능한 한 뒤로 미루십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로 30절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을까요? 아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아니다. 돋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을 함께 밀까지 뿌리채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수확 때에 수확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돋보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가 광야에 모아드리라고 할 것이다. 자, 여기 돋보리, 밀이라고 나오는데 그 돋보리가 예전 우리 성경에 다 가라지라고 얘기 나왔던 거죠. 그죠? 자, 곡식과 가라지. 바로 그 얘기. 또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의미가 바로 앞에 우리 여호와의 최대한 뒤로 미루시고 하시는 그런 내용과 이 신약의 본문 말씀과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은요, 국가,
내지는 도시라고 하는 한 사회적 집단 차원의 문제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19세기 초반의 프랑스입니다. 그 내용은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정의, 그리고 인권 등을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데 대충 혹시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프랑스 19세기. 역시 대단하신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가장 그 주인공이 되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요. 집에서 조카들이 굶고 있어요.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안 되니까 삼촌이 나가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장발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19년이라는 동안에 마음에 쌓은 걸, 남은 거가 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 악, 복수,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자, 그래서 19년을 형기를 마치고 그 이 작품에서 19년의 향기를 마치고 맨 처음 사회로 세상으로 나오는 것부터 초반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초반에 나오는데 19년을 살고 나오는데 벌써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19년을 산 장기수가 이번 감옥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어쨌든 장발장의 속사정과 그 인간성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보면은요, 19년 살고 나온 흉악범이고요, 장기수예요. 절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기저기 그날 밤을 좀 묵고자 몇 군데 집 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전부 다 대체로 맞고 쫓겨났어요.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았어요. 마음에 뭐가 남아요? 도끼만 남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 장발장을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미리엘 주교입니다. 그죠? 바로 미리엘 주교가 자신의 주교관 그 안에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잘 시간, 밤 늦은 시간이 됐는데 이 장발장이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대한 증오밖에 남은 게 없어요. 반드시 내 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말 거다. 절대 난 이대로 못 산다. 그리고 든 생각이 그 주교관 안에 보이는 주의 은촛대, 돈이 될 물건이죠, 그죠? 그걸 하나 들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찰한테 붙잡혔죠. 다시 그 경찰이 이 장발장을 주교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잡아서 데리고 왔다. 이때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내가 주려고 미리 이렇게 쌓아놨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주려고, 당신한테 주려고 다 쌓아놨던 건데 어떻게 잘 가져가셨네. 그리고 너무 갑자기 가는 바람에 내가 이것도 준비를 해놨는데 가실 때 가지고 가시라고 이것도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가버리셔가지고 내가 이거 못 드렸다. 마침 잘 됐다. 이것도 가져가시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집기를 갖다가 몇 개 더 줬어요. 형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장발장은 그 자리에서 풀려났고 그 주시는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산속길에서 앉아서 밤을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곤란해 버렸습니다. 이 마음속에 그 악을 갖다가 그렇게 세상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만 가득 채웠는데 갑자기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바로 그 기회를,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장발장이 마음이 180도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로 그 사회에서 최고 가는 비즈니스맨,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해서 비즈니스맨이 되고요.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돈 많은 비즈니스맨 재력가이죠. 선한 일을 많이 했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시장까지 됐어요. 그 이상 얘기는 여기서는 더 이상 나누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엘 주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일면 저는 아브라함이 5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6번씩이나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간청을 그렇게 했던 것은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요. 파괴가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도 공통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6번이나 간청을 하고 5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간청한 거 다 들어주신 거,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어쨌든 여호와께서는요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우리 인간을 어쨌든 살려주시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때까지도 어쩔 수 없는 그때 가서 멸망과 파괴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사람의 의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거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멸망과 파괴의 부분입니다. 그것은요 결코 우리 사람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거기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항상 평소에 집단에 대한 생각이든 아니면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이든 쉽게 단정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의 비전을 얻게 되고요.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5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6번이나 드렸던 그 간청을 모두 들어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같이 저희도 남을 단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당신의 자비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당신 앞에서 합당한 자녀로 여겨지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비전을 얻게 되고 성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